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첫 주일 첫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송구영신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새해 우리의 새로운 각오와 결심과 그리고 확신이 2024년 새해부터 연말까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어제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2번 주연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기쁨 가운데 새해 첫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새해를 허락하셨으나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의 1년 수고가 헛된 줄 아오니 시간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 첫 주일을 맞아 벅찬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저희 심령이 성결치 못함을 깨닫습니다. 이제껏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에 게으렀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대할 때마다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도록 청결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새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올해는 늘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일에만 얽매여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기쁘게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주님께 남기신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드리며 채우며 살았듯이 저희들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섬기고 수중 돋는 일하며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이 뽑혀 싸우니 주님의 일을 위하여 거룩한 직분을 임명받는 성도들 맡은 바 직분과 소임의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몸을 사리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금년에도 교회 세운 목표가 몇 포가 있습니다. 건축에 소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 사모님, 모든 교육자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소. 올 한 해도 양무리를 영적으로 양육하고 보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듯 즐거운 마음으로 수중 돌게 하시고 몸을 드린 것만큼 영적 성숙함도 주어지며 영적인 기쁨도 풍요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이 주장하실 것을 믿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세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곳씩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1월 첫 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삶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풍성함의 은총이 또 가정의 회복과 우리 삶의 온전한 회복 또 우리 삶 속에 치유와 은총의 삶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해안중앙교회 올해 2024년 표를 더 치유하고 더 회복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사실 우리 108회기 우리 총회 주제는 주여 치유하소서 이제 이런 주제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4년 우리 해안중앙교회 표어도 우리 총회 지침과 함께 맥락을 같이 하면서 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가정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의 이 고치심과 싸매심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올 한 해 우리의 주제처럼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 믿음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곳곳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4차 산업혁명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빨리 오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빨리 오게 되어지고 더불어서 우리 AI라는 이런 소위 말해서 기계문명의 혜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지금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뜨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세상 가운데서 많이 발전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런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사회에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어두운 면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인구의 절벽 앞에 놓여져 있으며 경제 위기와 또 수많은 정치적 갈등과 분열 그리고 환경의 위기와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곳곳에 목말라 하는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에 목말라 하는 영혼들의 부르짖음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군데 말씀을 살펴봤어요. 이 세 군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치유를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지고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제일 먼저 접하게 되어졌던 광야가 바로 수르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르 광야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광야, 이 사막은 엄청난 뜨거운 열과 또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 이런 기온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좀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그리고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입니다. 그런데 광야, 이 사막에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흘길을 걸어서 이 백성들이 고생해서 다다른 곳이 마라라는 곳인데, 자, 이 마라에 물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목말라 했겠습니까?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그 물에 뛰어들어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 그 찰나, 물맛을 보니까 평소에 먹던 물맛이 아니에요. 이 마라의 물은 쓴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모세에게 항의를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토로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저희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기 한 나무 가지를 그 물에다 던져라. 모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나무 가지를 그 쓴물이, 마라의 그 쓴물에 던집니다. 그리고서 나서 물맛을 보게 되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좀 전까지 쓴물이, 이 마라의 쓴물이 어떤 물로 변하게 되어졌느냐? 단물로 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첫 번째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물과 상당히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가운데도요, 물이 없이는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없고 연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인류사의 가운데도, 문명 가운데도 이 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이 4개의 강이 이 에덴 동서남북에 이제 흐르게 되어지는데, 우리 인류의 4대 문명을 보게 되더라도 다 강유역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 주시는데, 과연 이 물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물을 통하여서 풍성함을 제공해 주신다. 하나님은 이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을 통하여서 구원의 온전한 사역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물을 통하여서 죄악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일하심의 가운데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물이 오염됐다. 그것은 자연이 오염되어 있는 것이고, 물이 회복되어졌다. 그것은 자연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환경의 위기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점점 우리는 이 물의 중요성을 굉장히 인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이 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한 나뭇가지를 통하여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의미 없는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는 죄악의 쓴물, 고통의 쓴물, 슬픔의 쓴물을 마실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달고도 오묘한 생명의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라파라는 그 의미는 치료, 치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이 고통 속에, 아픔 속에 놓여져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그 치료의 과정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어요. 여기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종, 그 고난받는 종은 자기를 드러낼 어떤 것도 없는,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전대받고 멸시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고난받는 종은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혼자 대속의 역할을 감당하는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고난받는 종은 스스로 그 고난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받는 종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이사야 5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흠과 티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질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질병이에요. 우리의 상처예요. 우리의 아픔이에요. 육체적인 질병, 우리 영혼의 질병까지도 다 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런 모든 영육간의 질고를 혼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음이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치유되어졌다, 회복되어졌다, 고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믿는 자들,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분노, 이것까지도 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목회 서신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의 그런 관점을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목회적인 서신을 쓰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로서 이곳에서 불과 복음을 전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아주 잘 받아들였습니다. 너무나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짧은 기간 동안에 부흥을 하는, 성장을 하는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켜보면서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 가운데 평강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사라진 평화의 상태, 이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 원래 우리 히브리어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우리식으로 번역을 해서 샬롬이지 원래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살룸입니다. 살룸을 우리는 이제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저는 정확한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살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살룸이라는 평강의 의미 속에는 전쟁까지도 완전히 사라진 안정된 온전한 평화, 온전한 평화, 모든 두려움과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 온전한 평화의 상태, 이것을 우리가 살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은 살룸의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굉장히 시끄럽고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인가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이런 다단한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 수많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뭇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좌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진정한 의미가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인생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주님의 말씀은 갈 길을 바로잡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큰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지금도 그 여파가 계속되어지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우리의 허물까지도, 우리의 죄악까지도 친히 고난받았던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까지도 대신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만끽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평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복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아무리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또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혹시 나도 잡혀가지 않을까? 나도 체포되지 않을까?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 놓여져 있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두 번 얘기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쟁까지도 온전히 사라지게 되어지는 안정된 진정한 평화. 그 평강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약속한 말씀,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우리가 1월 첫 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대망의 2024년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욱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한 사람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믿음으로 새해를 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1월 첫 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더 치유하여 주시고 더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건강한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거듭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기쁨으로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천국
참고 그 보고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열림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한 해, 은혜의 한 해, 놀라운 생명의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삶이 올 한 해 동안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2024년 우리 주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며 더 치유하고 더 회복하는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해안중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